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제777 기도 오늘은 일곱 이정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이정표 기도 드립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람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안디옥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 큰 선교의 문을 보는 도전의 시간표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아시아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부터 받고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마게도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응답으로 보는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정확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중독 예방 사명자 또 대회가 되어서 그런지 오늘 근원적인 치유라는 게 오늘 기도 수업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흘러가죠. 그죠? 이거 해야 되는데 벌써 왔어요. 그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10월 달 추석 끝나자마자 시작하는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얘기 제가 오늘 들으셨잖아요. 금방 이제 10월 달 추석 끝나고 10월 달 돼서 우리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또 다행히 강서 전도 캠프 스케줄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올려드릴 건데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이제 저기 뭐야 9월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이 강서 노회에서 이제 전도 캠프래요. 아직 베이스 캠프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전부 다 참석하셔서 좋은 훈련의 시간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수요 예배 이제 메시지 해야 돼서 오늘 사실은 우리 목회 사모 대학원이 있는 날인데 여기 수요 예배 설교할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자원을 안 해요. 다 거기 가고 싶어 하지 이거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원을 했어요. 그래 그럼 다 훈련 갔다 와. 내가 할게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거 있죠. 후회해요. 아 괜히 한다 했다. 아유 그냥 가서 편안하게 메시지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 하려니까 또 준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를 놓고 인도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확신이 듭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릴 건데 절대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절대 사명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절대 사명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 사명입니까? 여러분들의 절대 사명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여러분들 되지만 못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돼지만큼 잘 못 먹잖아요. 그죠? 돼지는 계속 꿀꿀거리면서 먹지 않습니까? 그만큼 못 먹으니까. 근데 결국은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 100kg 되면 그때부터 팔려 나가는 거예요. 팔려 나가고 이제 밥상 위에 올라가게 되는 인생이죠. 그것만큼 미련한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절대 사명을 발견해야 돼. 또 있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처럼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인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정말 죽어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다 무너지고 그 성전의 돌들이 길 어귀에서 막 굴러당기고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면요.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어요. 그 경기장이 지금 반쪽만 남아 있거든요. 전부 다 돌이 없어지고 그 큰 경기장이요. 반쪽만 남아 있어요. 다 어디 갔겠습니까? 그 영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우상성기면요. 우상성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 것 챙기다가 이런 현장이 온 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바라보고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저 죽어가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집중 예배 때 말씀드렸던 그 아주머니 어저께 1시 반에 보니까 새벽 1시 반에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저 12시 20분인가 잠들었는데 1시 반에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제 뭐 중간에 뭐 깨지 못하고 안 받았는데 모르겠죠. 우리 저 연결해 주신 집사님은 아 목사님 힘드시니까 전화 받지 마세요. 전화 대응해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또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애통함이 있죠. 그리고 또 이유가 있죠. 절대사명. 마지막은 뭐냐? 내 현장 내가 살리는 거예요. 물론 가정 현장 살려야죠. 당연히요. 교회 현장 살려야죠.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살려야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초, 중, 고, 대 이 현장 살려야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내피림 현장 살려야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그죠? 이 중요한 경제가 흘러가는 현장 살려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놓고 이제 5가지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인생 캠프, 자기 캠프. 여러분, 자기 캠프를 해야 돼요. 인생 캠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인생 캠프.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만났습니다. 바울이 인생 캠프,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 캠프예요. 그러고 나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그릇,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살리는. 이게 인생 캠프입니다. 이 인생 캠프가 일어나면 현장 캠프, 교회 캠프, 그 다음에 집중으로, 지속으로 계속 캠프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사실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제가 엉뚱한 걸 썼다가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의 결론이 이렇게 가야지.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응답을 주시겠다 한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여기에 내 인생이 있어야 돼요. 내 학업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거기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바누아투에 가고 거기서 응답받는 그 현장 뭐 국회의원들하고 다 모여서 거기다가 우리나라 추국이 만들어주고 그 넓은 시민들 모이는 광장에 거기다가 빗물 식수 만들어주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니까요. 봤다니까요. 다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모르면 떠들 수 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고 있으면 떠들 게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를 증인,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 채우십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게 하시고 그 물이 차고 넘치도록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내 키를 넘길 정도로 우리의 그 말씀의 강으로 우리가 잠기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기도첩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예요. 과학적으로는 뇌병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영적인 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정신병입니다. 자, 이것은 복음 가진 자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근원을 치유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어서 근원적인 사명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자꾸 귀신이 있다는데 귀신 없는데 귀신이 있다면서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장롱을 막 열면서 뭐라냐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보이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라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구태갖고 거기 부적을 4천만 원, 1,500만 원짜리 넣어놨대요, 거기다.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버렸다 그러더라고. 잘하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무당한테 가고, 그 집에 무당들 그러니까 그 집에 귀신 있네? 그래갖고 부적 써갖고 돈 내고 거기에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다시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뇌의 병, 성경적으로는 영적인 병, 의학적으로는 정신병, 복음 가진 자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 자, 그리고 치유되면 근원적인 사명 가지고 치유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자, 여러분 치유 중 치유는요 예방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방 치유해야 합니다. 이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근원을 치유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자꾸 분산돼요. 분열이에요, 분열. 그리고 틀린 거 붙잡아요. 집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중에는요, 분열증으로 오고, 나중에는 조현병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디 손이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오는 병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인 병이에요. 그 영적인 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뇌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계속 분열되고, 몸에도 문제가 오니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답은 쉬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 계속 밥을 먹고 식탁에다 그냥 싸놔. 계속 싸놔. 이거 먹다가 나 또 이거 먹나. 그리고 또 옆에다 술잔 갖다 놓고 계속 술 먹어. 나는 술 없으면 못 살아요. 왜? 괴로우니까. 근데 술 먹는다고 여러분 괴로운 게 해결됩니까? 술 먹으면 더 괴로워지죠. 몸버리죠. 여기저기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근원적인 세 가지 시작입니다. 근원적인 치유 세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첫째, 묵상하면 그죠? 호흡이 안정되고 영과 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지 속에 뭐라 하셨냐면 숨 쉴 때 들이쉬는 거 한 6초 정도 쉬고 그다음에 내쉴 때 한 4초 정도 쉬면 1분에 뭐죠? 1분에 6번 숨 쉬는 거다. 1분에. 맞죠? 4초, 6초, 10초니까. 예. 그러면 1분에 6번씩 숨 쉬면 굉장히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봤잖아요. 옆에서요. 호흡하시는 거. 그다음에 호흡 강의하시는 거. 호흡으로 증인들 암 낫고 하는 사람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뭘죠? 아는 거하고 또 내가 하는 거하고 또 달라.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앞에 시간 만들어 놓고 계속 따라서 짧은 시간이지만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묵상 기도하면 호흡이 안정되고 영과 뇌와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영혼 치유. 기준은 어디에 무엇으로 집중하느냐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표가 가 있는 거기에 내가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은 음식과 운동으로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음식, 그죠? 그동안에 몸에 안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몸에 좋은 것만 드시고, 그다음에 운동, 그동안에 너무 게을러서 여러분 운동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보니까 병상 위에 계속 누워 계시고, 요양원에 계속 누워 계시는 거 어때요? 다리 힘이 없어요. 못 걸으세요. 왜? 평소에 걸어야 되는데 사람은 직립 보행해야 되는데 걸어야 되는데 안 걸으니까 다리 힘이 빠지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주면 못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발전돼요. 근육이 붙어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운동하셔야 돼요. 우리 해외 학생님들도 난 젊으니까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갈수록 후퇴해져요. 그죠? 후패까지 해져요. 결국은 몸은 안 살아난단 다시 안 살아난단 말이죠. 계속 내리막길로 간단 말입니다. 이 몸을 다시 오르막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육도 붙고 그다음에 근육이 붙으면 근육만 붙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들 근원적인 영적 상태를 두 번째로 치유해야 됩니다. 근원적인 영적 상태에 뭡니까? 오래된 상처는 각인돼서 영적 암세포가 되어서 계속 여기저기 붙어서 자라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오래된 뿌리가 되니까 영적인 병이 되고요. 오래된 체질이 되어서 이미 정신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 많아요. 내가 손해 본다. 난리가 나고 내 아들이 손해 본다. 난리가 나고 내가 조금만 불이익 당했다. 난리가 나고 참 그런 분들이 교육자로 있고 그런 분들이 중직자로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옛날에 각인뿌리 체를 이게 안 바뀌니까 그래요. 같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근원적인 다른 세계의 치유입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세계에 있어요. 자기는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다른 세계를 누려야 합니다. 어저께도 뉴스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죠? 그 서울 어느 어디에서 마약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또 어저께 제가 밤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말씀드릴 건데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자살이라는 게 너무 문제가 되니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 이거를 줄여보자 하고 모여갖고 TF팀도 구성하고 각 부처에 예방하도록 만들고 막 했는데도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안 줄었어요. 육신적인 걸 아무리 말해도 이건 안 주는 거예요. 뭘 줄여야 돼? 영적인 걸 말해줘야죠. 영적인 답을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 자살 예방 우리 저기 뭐야 목사님 하시는 거 박상희 목사님 하시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되고요. 또 그러면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실제로 세우게 돼요. 이때 다른 사기가 파괴되는데 사단이 집 지어놓은 게 파괴되고 마귀의 요새, 세상신, 임금신, 사단의 강한 진 전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십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 캠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체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확실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그 우리 아는 랩런트 엄마가 그죠? 3년인가 이상 잠을 못 자 밤에 잠을 못 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 무당인데 무당이 받아라. 너 며느리가 받을래? 아들이 받을래? 둘 다 안 받아. 아들은 뭐죠? 사무실 안에서 그냥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뭐하고 싸우다 죽은지 몰라. 안에서 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옆에 강목 놔두고 막 안 끌려가려고 인상 쓰고 팔 들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 부인은 3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뭐라냐면 그 부인의 동생이 전도사님이에요. 언니야 차라리 무당되라 그래. 전도사님인데.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그냥 교회 가면 안 돼. 나 좀 만나자 해. 그래갖고 그날 밤에 가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 밤에 여러분들 가서 뭐라는지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우리 엄마가 3년 만에 잠을 잤어요. 그것도 푹 잤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단이 이 묶어놓고 완전히 진짜 사람의 운명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통함이 없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봐야죠. 살려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바울은 몸의 가시를 고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맞아요. 안 고쳐지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구나 해야 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디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현장을 누리고요.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을 자기가 했지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치유됩니다. 그 치유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로 응답받으시는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언약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시대에 필요한 일을 심부름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는 중요한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껍데기 치유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완전히 치유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뇌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모든 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귀중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공부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 속에 증인으로 가서 기도응답의 증인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속에 사실적인 능력을 우리 누리는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로 모든 성도님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언어의 말씀 붙잡고
근원적인 치유를 힘입어서 모든 연장 세상 살릴 2, 3실 나라까지 5천 종족까지 살릴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